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걸 말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포로가 되면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대접해 주는 게 아니죠. 종으로 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자에게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하게 되는데 전쟁의 대상이 누구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낱낱이 살펴서 상고해서 자세하게 살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본문으로 듣겠는데, 청지 기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1장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와요? 예. 그 청지기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 20절, 22절, 24절, 26, 28, 30, 32, 34, 36, 38, 40, 42, 45 적어놔서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14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에 나간다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세어보라, 이 얘기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을 한 사람 수를 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잘 준비하라, 이런 뜻이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잘 준비해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했던 이 사람들, 영적인 전쟁에서 군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잘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전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즉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5절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뭘 받았다고요? 멸망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얘기인데 1,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형제들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뭘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죠.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말하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사건을 갖다가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5절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는 그 장면은, 그 단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지금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성경적으로 봤을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을 만들었는데, 영을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몸, 육체, 흙으로 된 육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생기,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갖다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 죽음은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최초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이고요, 민족적으로 최초로 구원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할 이때 당시에 안 태어났잖아요. 4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죠.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택함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택했다. 아브라함 때 택했다라는 얘기죠. 예, 택했습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은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성경 찾아서 하나하나 읽게 되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찾아서 저 혼자 적어놓고 쫙 읽으면은 설교 시간은 더 빨라지지만 이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게 될 때에 그곳에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중요 단어에다는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보게 되면 금방 생각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다. 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네. 그 다음에 구약에 홍해 건널 때까지의 사건 가운데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비교해 가면서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듣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이. 그걸 설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을 믿은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시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래서 우슬조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문 좌우 설주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첫 것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건너간 사건, 이것을 갖다 유월절이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죽음이 임하느냐 죽음이 안 임하느냐 이게 결정됐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5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희생됐다는 얘기는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구약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였죠. 임방과 설제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란 얘기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했어요? 택함 받았지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구약에 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그 피가 신약에서는 누구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도 죽음을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가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누가 행하게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임하게 해서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인도해 가죠. 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될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거는 보지 않고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추시할 수 없다, 그 말씀이고, 자,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누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낼 때 성령께서 이끌어내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앞세워서 인도해 가게 하죠. 그러면 저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 실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현상이고 나타내주는 기적과 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움직이고 앞장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다냐,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냥 전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함 받아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쓰시는 사람, 쓰는 분이죠.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쓰임받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작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자, 14장 보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면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바닷물을 탁 치니까 쫙 갈라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어떻겠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예,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쫙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밤새 동풍이 불었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탁 치니까 쫙 갈라져 쫙 갔다, 그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5장 1, 2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바다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나왔으면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첫 발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이시란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였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네.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해도 안 헷갈리죠? 천천히 하니까. 네. 좀 어려워도 따라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똑같구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니까 성경이 신뢰가 되어지죠. 잘 믿어지고. 자,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란 얘기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았죠. 그 다음에 피 발랐죠. 어린 양의 피 발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죠? 네. 이 사건이 신약에서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했죠. 네. 그 다음에는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대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불 기둥 구름 기둥 대신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오시죠, 교회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드디어 뭘 준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그러면 세례를 준다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죠. 전도했다는 얘기는 도를 전했다는 얘기죠. 예,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 했다?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다는 얘기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뭘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줬다는 얘기죠.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약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나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할 때에 보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 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갈게요. (10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를 기뻐하지 아니한 고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아까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은 사람들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기에는 뭘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서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니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건 내려줍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것, 그냥 핵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저로부터 구원받느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멘. 이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자, 11절부터요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보니까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하니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 고기는 메추라기죠.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과 14절 보니까 뭔가 또 있죠.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전에 봤던 겁니까? 처음 보는 겁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아침에 나타났는데 이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다.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실 양식인데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고 세미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셨다는 거죠.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 이것을 주어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름이 뭐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 지었습니까? 만나라 지었습니다. 만나. 맛있다 해서 만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만납니다. 네.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는 얘기죠. 네. 35절. 언제까지 먹었느냐 이것을.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까지 만나 먹었대요 이거?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이제 주신 거죠. 이게 이 사건을 출애굽기 16장 사건을 설명한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신령한 식물, 왜 신령한 식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식물이요. 그 얘기죠. 그러면 1절 2절에서 세례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교회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교회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뭘 먹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뭘 마셨대요? 고린도서 10장 4절.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신령한 음료 마셨죠? 자, 17장 갑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풀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짝을 맞춰놨어요. 자, 출애굽기 몇 장가요? 17장 갑니다. 1절부터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일 것 같아.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물도 없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래?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 돌 쳐 죽일 것 같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5절에서 야, 네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지팡이 들고 서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반석을 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백성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신령한 물이다,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치 있는 분들은 그걸 꼽아놨는데 눈치 없는 분들은 덮어가지고 그냥 그거 찾으려니까 앞에 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은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다 할 때 그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래. 왜 신령한 반석이냐? 그 다음 말씀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 생수인데 물인데 이 생수가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반석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생수는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사람들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 되면 멸망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멸망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그래. 왜 멸망 받을 일을 합니까? 멸망 받지 않을 일을 하면 되고 멸망 안 받으면 되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왜 멸망받은 사건을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멸망받지 말고 다 들어가라 이 뜻입니다. 아무리 미련하다고 멸망받은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멸망받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받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래 멸망 안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들이 멸망받은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일을 하면 멸망받으니까 이러한 일을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울이 된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악을 즐겨해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너희는 악을 즐겨하지 말고 멸망받지 마라. 가나안에 다 들어가라. 이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악이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간음, 9절에 하나님 시험, 10절에 원망, 이러한 것이 네 가지 악, 대표적인 악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악을 행하지 말자는 얘기죠.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해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신앙은 전쟁이다. 마귀와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전쟁에서 싸워서 지게 되면 누구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 마귀는 말이죠, 처음부터 지옥에 들어가기로 판결을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면 지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란 놈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간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들은 광야에서 네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너희는 절대로 악을 즐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들어가라.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